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두 절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플로리다는 지금 막 비상이 내려졌는데 어마어마한 어마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또 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애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 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애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부제목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둠이 내리고 죽음이 깔리고 온 천지에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나는 그 밤, 두려운 밤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눈만 돌리면 즐거움보다는 고통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시대, 그래서 어둠의 밤입니다. 절망과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430년 그날에, 430년이 되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의 군대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밤을 이겨내고 이 밤을 승리로 만드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게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끝났으니까 가도 되겠죠. 그러면 좀 아쉽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 이것을 맞이하는 히브리 민족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시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출애굽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들여다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 아닙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여호와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냐면 피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피의 기적. 야사에 보면 죽어가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를 부모의 입에 넣어 주었다라는 효자나 효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 이러한 일을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 부모가 고침을 받았다면 이건 기적의 피죠. 내 손가락을 깨물어 부모의 입에 내 피를 넣어드림으로 부모가 살아났다? 이건 기적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예요.
그래 오늘날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 수혈을 많이 하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런 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피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믿고 바라보는 자, 그 피를 내 영혼에 씻는 자는 모든 죄에서 씻김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고통받는 자를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희생의 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봅니다. 그 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비치는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의 증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짐승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승리,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믿고 그 밤에 여호와의 밤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선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죽음의 밤에 히브리 민족들은 구원함을 얻는 여호와의 밤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피의 기적이 뭐냐면 구원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모두가 다 죽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아니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집의 좌우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가서 찾아보면 오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나 깃발로 사용되었어요. 노아홍수 이후에 나타난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었죠. 어떤 표적입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입니다. 증표죠.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성벽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에. 여리고 성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있어서 붉은 줄이 달려 있었던 그 집은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구원의 증표였어요. 만약 붉은 줄의 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라합의 집을 분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가족은 다 몰살됐을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물린 자는 3초 안에 죽습니다. 이 광야의 이 불뱀은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리면 그냥 3초 안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사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 놋뱀은 구원의 생명을 얻는 표였습니다. 표적이었어요. 오직 이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라합이 믿고 자기 문 앞에 붉은 줄을 달았을 때만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건짐 받는 거예요. 지금 플로리다에 어마라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대피령이 내려졌잖아요. 만약의 경우 그 태풍에 실려가지고 바다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헬기에서 구명조끼가 내려옵니다. 튜브 하나가 내려와요. 그것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나는 그거 잡으면 안 돼. 배가 와서 날 구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빠져 죽을 거예요. 배가 어떻게 옵니까? 그 파도에. 그 튜브를 잡아야 돼요. 그 튜브는 뭐냐면 구원의 표예요.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든지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의 모든 죄를 씻김 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지은 모든 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노여움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씻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 바로왕 빼고 어쩌면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 온천지 땅 속에 애굽인들 중에 살았던 삶의 삶 속에 그래도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그 심판 앞에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믿음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하나님이 이 저녁에 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그 밤을 지샜던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피는 구원의 표적이에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피는 희생과 성천의 피의 기적이에요.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표적이나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입니다. 어저께까지 잘 뛰놀던 양이 오늘은 붙잡혀서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대속의 죽음을 했던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러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많고 부를 누리는 외부적인 가치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한 어린 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양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가장 마지막에 필요했던 게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양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발려졌을 때에, 뿌려졌을 때에 생명을 얻었던 거예요. 죽음 뒤에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자는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요만한 빵 하나를 들어 띄어서 주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음의 고통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도록 완전히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 머리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가시의 고통과 함께 피가 흘러나오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양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예비하라고 설명하셨냐면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어린 양을 위하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식탁에서 만찬을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출애굽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430년 만에 그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만찬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도 성만찬 예식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은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의 살과 피로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엄청난 무기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야 될까요? 어둠의 세력과 맞서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능력의 기적의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예요. 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은 피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출애굽은 위대한 탈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감동 있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게 레미제라블이에요.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6월 혁명,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옥살이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는
성당의 은식기에 손을 대지만 주교는 그를 용서하고 남은 은초 때까지 건네주면서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구원받은 장발장, 바르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탈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과 희망을 향한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래되네. 잘 나가는 은행가 앤디 듀플레인,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메인주에 있는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교도소 안에서 그는 엄청난 폭력과 비리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정, 희망, 그 가운데 펼쳐지는 세상의 폭력과 비리,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제국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탈출을 감행했던 거대한 무리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입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인까지, 그리고 수다한 잡초까지 다 따지면 200만이 혹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에 찬 능력과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탈출은 어떤 탈출이냐면 죄로부터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거기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의 성격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반란이나 혁명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누구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죠. 그렇다면 21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나는 노예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세요. 나는 오늘도 무엇인가 묶여 살고 어떤 것인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폭력의 노예가 되어 살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나는 분노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를 잃었으면 남에게 열을 뺏어와야 되는 그러한 강팍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히브리 민족들은 죄와 노예에서의 해방을 그들은 거머쥐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승리의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탈출이에요. 이스라엘의 탈출, 애굽의 탈출은 승리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화를 입었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그 강력한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진 그 애굽에 치명타를 입히면서 탈출합니다. 기적의 탈출이죠.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같은 존재는 이 시대 앞에, 세상이 움직이는 정치와 권력 앞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모래알 같은 존재처럼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거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그 강대한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의 치명타를 입히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승리의 휘파람을 불게 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린대요. 주님이 기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향하여서 은금 패물을 다 줬다 그랬어요. 뭐 원해? 줄게. 이것도 원해? 이것도 줄게. 다 줬어요. 어서 가라고. 그래서 애굽의 탈출은 승리의 탈출이에요. 기가 막힌 탈출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한다. 승리의 탈출과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탈출한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탈출이었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향한 탈출은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부푼 가슴이었을까요?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그 환호성. 일제 36년 있다가 해방됐을 때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시절의 필름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그들은 춤추는 것 같았다. 춤을 추면서 돌아왔어요. 춤을 추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춤추며 돌아왔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탈출.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탈출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죄의 굴레와 어두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그리고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꿈을 그리면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탈출을 계획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의 탈출을 꿈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저 천국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세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밤을 지내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관원들이나 백부장들이나
천부장들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권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로마의 힘 때문이었어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과 권능보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힘 때문에 백부장, 천부장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과 권위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친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내 군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군사훈련 받은 적 없어요. 맨날 눈 뜨면 가서 벽돌 만들어야 되고 노역에 동원돼야 되고 궁을 지어야 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군대 될 수 없어요. 훈련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군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야 저기 뭐가 있니? 마른 뼈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말라서 부서질 지경입니다. 뼈가 그 정도로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세워놓고는 말합니다. 내 말을 너는 대어내라. 내 말을 너는 대어내라. 살이 입히고 뼈마디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하셔요.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줬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 당신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의 정치를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진할 때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는 여호와의 그 밤에 뭘 했냐면 무교병을 먹었다 그랬어요. 무교병을.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말해요. 애굽이 출애굽할 때에 임박한 그 진노의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7일 동안 모든 누룩이 그들의 집에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부패의 요소.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애굽의 우상과 더러움과 습성과 이런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새로운 것들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놓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따로 띄어놓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 삶 속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무엇이 내가 새로워졌는가를 발견하면, 찾아내면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변화되었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비추어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7배나 더 뜨겁게 한 쇠가 녹아서 물이 되어버릴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 있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와 같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위대한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내게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리 속에 지금 내가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야. 이 밤은 나의 밤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것이야.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았고 전술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앞장설 거야.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면 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쫓아갔잖아요. 그렇다고 배골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출애굽,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꿈꾸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